이 시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8쪽 신약성경 48쪽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부터 75절까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기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잘 몰라서, 때로는 알면서도 약해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하는 그것이 작은 일이면은 괜찮겠는데 때로는 이 실수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이 일평생 이루어 왔던 것을 일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게 되어지고요. 되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경매하는 것 아시죠? 어떤 사람이 경매에서 집을 하나 마련을 하려고 한참 보는 중에 어느 아파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액수를 적어내게 되어졌어요. 이 경매라고 하는 것이 한 물건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경쟁이 붙어서 가장 높은 액수를 적어낸 사람에게 낙찰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생각에서 한 5억 7천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5억 7천을 이렇게 적어냈어요. 그랬더니 참으로 운이 좋게도 생각하는데 운이 좋게도 낙찰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와 좋다 그러고 딱 받아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억 7천만 원이면은 0이 몇 개 붙어야 됩니까? 1, 10, 100, 1000, 만, 1000만 100억? 다시요. 1, 10, 100 저는 이게 숫자는 제가 잘 아는데 돈과 관계된 건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래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이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5억 7천만이니까는 공을 7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수해서 공을 하나 터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액수가 5억 7천이 아니라 57억에 내가 낙찰받겠습니다라고 적어내서 그래서 낙찰이 되어진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다. 아니다. 이거 실수라고 인정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게 대법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 대법원에 판결이 났습니다. 이거는 실수가 아니다. 그대로 다 해야 된다 해서 5억 7천만 원 써낸 아파트를 57억에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포기하겠다. 그래 됐어요. 그랬더니 입찰 보증금으로선 1억 7천만 원을 못 찾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은 한순간에 0 하나를 더 붙이는 실수를 저지르게.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있잖아요. 돈 얘기하니까 전부 다 똘방똘방해서 쳐다보세요. 앞으로 설교도 돈 주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순간에 실수로 동그라미를 하나 더 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 1억 7천만 원을 떼고 말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고
또 때로는 잘못되어져서 정말 일생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 보면은 74절에 보면은 저주하기까지 하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부정을 하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일생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후회 막급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닭이 울어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는 나중에요,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어디에서든지 닭 소리만 꼬꼬댁하고 나면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이 생각이 나서,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 생각이 나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였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주 받아도 듬뿍 받은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이제 그물을 깃고 있던 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아 따라 나서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요, 정말 예수님께로부터 극한 칭찬을 받은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제자들이 전도를 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그 들떠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휴양 도시예요. 그곳에 가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얘기할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았어요.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러더냐.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얘기들을 다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주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무나 흡족했습니다. 그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거든요.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게바, 반석, 이 시몬, 게바, 베드로, 이 말이 전부 다 반석이라는 의미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어마어마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는 어마무시한 칭찬을 베드로에게 해주는, 그 칭찬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베드로였습니다. 그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어디를 갔든지 항상 데리고 다녔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회당장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회당장의 죽은 딸을 만나러 방으로 들어갈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에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가서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다른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두었지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3명은 산까지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그 앞에서 변화되어졌어요. 모세와 엘리야의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말 하잖아요. 주여, 우리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초막 집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 얘기까지 하는 베드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은 정말 얼핏 생각하면 한심하기 이를 데 없는, 저게 베드로인가 할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자 계집종이 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다니는 거 보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맹세하고 부인하더니 74절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하였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베드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받고 그 은혜 가운데 있던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이런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 저주하며 부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면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진 배경되는 것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베드로의 성격을 한번 보면 있잖아요. 베드로의 성격은 과격하고요, 그리고 급하고 혈기가 왕성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정말 주님께로부터 극찬을 받았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맺 것이라. 그 말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나오면서 칭찬을 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23절의 말씀, 16장 23절의 말씀에 가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16장 16절에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고백을 통해 칭찬받았던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이것이 왜 그래 되어졌느냐 하면 주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이 베드로가 나서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셔서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오셨잖아요. 죽으시려고 오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사랑에 그 구원의 모든 것을 막으면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얘기를 듣는 베드로의 성격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16장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오는 51절에서 5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 로마의 병사들을 데리고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왔잖아요. 병사들이 오면니까는 철컹철컹 이게 칼을 차고 발자국 소리가 철컹철컹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고 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렇게 무리들이 딱 오니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탁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에 칼을 빼내가지고 쫙 내리쳤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말고였고 칼을 내리친 사람이 베드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 마음은 그랬지만 성격이 급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금을 거두어라. 금을 가진 자는 금으로 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처럼 베드로의 성격은 과격하고 급했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사례를 판단하고 분별하는데 좀 어디게 한 발자국 늦게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라고 탁 그러면 그냥 막 즉시로 그 표현을 하고 성격 급하게 말을 하고 성격 급하게 행동을 하고 하니까 이런 실수가 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보면 있잖아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오다다다다, 어떤 분은 이제 성격 하도 급하니까 말까지 다다다다 이러면서 말까지 터듬잖아요. 어떤 분은 정말 세세씨처럼 이렇게 성격이 얌전한데 이게 술만 먹으면 그냥 멍멍이가 돼버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아이고 평상시에는 얼마나 평상시에 얌전하면 뭐해. 술 먹어가지고 신세를 다 망쳐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며칠 전에요, 청와대 청원 하는데요, 청와대 청원이 아니다, 국회에 어떤 의원이 발의를 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음주 사고는 2배 가중 처벌하자. 지금까지 한국법이요, 내가 사무실에서도 기사 하나를 보고 왔는데 정말 음주 운전에 음주 역주행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사람을 병신을 만들고 하는 일이 있어도 취해가지고 심신이 연약한 가운데 그래가지고 집행유예 받고 나오고 그래요. 그런데 술만 먹으면 그렇게 되어진다, 이거 핑계거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잘못되어진 거잖아요. 과격하게 되어지고요. 며칠 전에요, 보복운전에 대해서 나왔는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이게 차가 가는데 누가 좀 뛰어들면은 아이고 급한가 보네, 설사 만났나, 왜 저런디야? 이러고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네가 감히 끼어들어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앞에 가서 고속도로에 있어요. 앞에 가서 딱 섰어요. 그러니까 뒤따르는 그 보복을 당하는 사람이 딱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데 조금 있다가 보면 이 사람이 붕 날아가 버려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급정 가잖아요. 고속도로니까 4대가 섰어요. 맨 뒤에 따라오던 화물차에 급정을 하면서 앞을 4대를 다 들이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아가 버려요. 화물차는 있잖아요, 급증가하게 되어지면 운전수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운전수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보복운전 그거 응징한다고 성격 급하게 가다가 탁 서니까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성경 잠언서 12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미련한 자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금방 드러내서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나왔던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깨뜨려버리는 실수를 저지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지나려고 그러니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인들하고 유대인과 이게 사이가 안 좋거든요. 아, 너희들 못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야고보 요한이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저들을 다 살르고 다 죽이고 우리가 이 길로 나갑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난 제자들을 진정시키고 다른 길로 예루살렘에 갔더라 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요, 성격이 급하고요, 혈기가 왕성하고요, 그러한 모든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일생을 망쳐버리게 되어지는 일들도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베드로가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느냐, 어떤 문제 모습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면 이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우월성에 대해서 굉장히 과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요. 그랬을 때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리고 도망을 갈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옆에 있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조금 전에 그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저주하며 맹세하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내 신앙이 당신보다 낫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당신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챙겨주고 하니까는 그 자기 자신이 그렇게 어떻게 하면 자신만만하고 과신하여서 결국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신만만한 자기 과신을 가지는 자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 아시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어떤 자입니까? 정말 당시의 최고의 학문을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유대 율법에 정통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나중에는 이 바울이요, 좀 교만한 것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감히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의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높은 학문, 그렇게 열정, 그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던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죄인 중에 제일 나쁜 놈이라고. 제일 나쁜 놈이라고. 그랬기에 이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칭찬받는 자이냐?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자이냐? 내가 많이 아는 자이냐?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신은 교만을 불러옵니다. 과신은 헛된 것을 주장하게도 만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라 하더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미완성인 사람들이요, 불완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완전한 것처럼, 자신이 온전한 것처럼,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지는 자는 자칫하다가는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 왕이 어떠한 분이었어요? 그는 아버지께로도 인정받지 못해서 사무엘이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아들들을 불러내라. 그래서 선택, 왕으로, 다음 왕으로 선택하려고 하는, 그렇게 사무엘이 왔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광야, 양치는 데서 불러오지도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버지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생각할 때 다윗은 너무나도 정말 감격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 집안을 이렇게, 그러면서 감격하여 정말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세워주신 것에 교만하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잘나서 과신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찌하여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우리의 실패는 줄어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고요, 신앙적 자세도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58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따라갑니다. 재판을 받으러 끌려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랐더라. 멀찍이 따랐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애들 말로 하면 이건 따른 것도 아니고 안 따른 것도 아니요, 어중간한 모습인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를 믿는다고도 하는 것도 아니요, 안 믿는다고도 하는 것도 아니요. 뜰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지만은 그는 자신 있게 내가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멀찍이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 그래서 결국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요 계시록 3장에서 라우디게아라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도다. 어중간한 태도, 주님을 향하여 어중간한 태도. 나는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요, 나는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요, 어중간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결국은 시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쓰러지게 되어집니다. 어중간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의 모습은 어떠한 난간에 부딪히게 되어지면 결국은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내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고백하며 따라오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어중간하게 멀찍이 그저 어쩔 수 없어서 지금은 그것이 구분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알곡과 죽정이는 분명히 구분되어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느 때이든지 간에 언제이든지 간에 내게 위기가 닥치게 되어지고 내가 손해를 당하게 되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혹시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는 그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적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4장 8절에 보면은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갈렙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어지죠.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와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들어가면 차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다른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저주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라고 하는 그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군중심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날뛰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다른 10명은 다 백성들의 마음이 간담이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나는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갈렙은 그 90이 다 되어지는 노인인데도 힘있게 땅을 정벌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엎드리는 자의 심정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실패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끝까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세움을 받게 되어집니다.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베드로에게 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는 베드로였는데 어떻게 그가 다시 주님의 수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고 그렇게 주님을 떠나가는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를 보시고서 그러한 베드로를 아시고서도 그러한 베드로가 가는 곳까지 따라가셔서 그를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편 37편 2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가 넘어지나 아주 깨어져 박살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로다. 예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맹세하는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갈릴리까지 찾아가서 바요나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가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느니라.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기 위하여
내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을 깨달으시고요, 믿으시고요, 확실해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붙들어 주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7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하게 울더라.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딱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가 그렇게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그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 자리였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구원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좀 전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닭이 꼬꼬대하는 우는 소리를 들을 때 그 말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였더라. 말씀이 생각나는 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고난의 그 자리에서 말씀이 생각나는 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이 떠오르는 자,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자, 그는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자가 되어질 것이요, 그 막힌 담을 넘어 뛰어넘어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잠깐만요, 주님을 모른 척하게 되어질 수도,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그 자리에 있는 나를 주님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그때의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져서 못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주님의 뒤를 끝까지 쫓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